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 한 심령 한 마음 그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여 깊이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 나누고 오늘부터는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를 다시 나눕니다. 열왕기하가 시작되는데, 열왕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열왕기는 특별히 이제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이 쪼개지는데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쪼개진 두 나라의 이야기를 교차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전에 그 왕조 시대의 이야기는 평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귀족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일종의 실록, 조선 왕조의 실록처럼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조선의 왕들 태종, 태세, 문단세도 다 외우기가 쉽지 않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에 집중해야 되는가? 사실은 남의 나라 역사를 보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가 훨씬 더 저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것도 쪼개진 나라의 역사를 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열왕기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그 왕조의 그 나라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남의 나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처음 등장하는 왕은 북왕국의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는 악명 높았던 아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남북의 역사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 중에 아합이란 이름이 있고, 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가 아하시아입니다. 부모가 지독한 우상 숭배자, 특별히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였던 거예요. 자, 이제 아하시아의 기록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제 쓴다는데 어떤 기록이 처음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아시아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의 그의 첫 기록은 떨어져 병들었다. 그가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었다의 첫 기록이에요. 열왕기하 1장 2절 이제 전반부만 좀 우리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한 인생을 이제 조명하는데, 보여주는데 남길 만한 기록이 떨어져 가지고 병들었다라는 기록밖에 남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요 활동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파봐서 알겠지만 모든 집중이요 자신의 통증에 집중이 되죠. 아픔에 직면하면 좋은 차도 상관없고 좋은 집도 관심이 없죠. 그러니 사람이 진솔해집니다. 진지해지죠. 병상에서 대학 졸업증, 좋은 직장 아무 상관없죠. 미련이 있을 것이고 후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잘못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 죄책감, 아쉬움도 병상에서는 특별히 간절해지잖아요. 이러한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간 바쁘다고 진지하지 못하고 얇은 껍질 같았던 피상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도 이 아픔의 시간 앞에서는 좀 진심으로 묻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들 있잖아요. 아플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찾게 되는 하나님이 그에게 참 하나님이겠죠.
아하시아는 낙상, 떨어져 다쳤습니다. 이제 그의 신앙의 본심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의 신앙의 본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읽지 못했던 열왕기하 1장 2절을 이제 전부 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아하시아의 신앙의 면모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의 진심이 어디에 가 있죠? 그의 신앙의 진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구를 찾죠?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 그의 신앙의 본질은 결국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시아의 시대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시대, 그 아버지 아합을 닮아 악한 시대가 이제 아하시아 시대인 겁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제 어떤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악한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1장 3절로 4절인데요. 자, 3, 4절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너 반드시 죽어. 너 반드시 죽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픈데 목사 제가 가가지고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마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겁니다. 하나의 마음은 정말 낮아진 마음, 정말 무너진 가슴으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혹시 나 안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적인 마음일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럼 이를 빡빡 깔면서 너 죽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부어보겠죠. 그럼 아시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오늘의 본문 1장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까지 읽을게요. 자,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나는 아프니까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권력자가 누군가를 보내는데 일단 군인을 보냈다. 그것도 50명을 보냈다. 이미 그 속에 의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의미로 했다면은 똑같은 경우에 왕이 아픈 경우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어떤 경우는 말에 귀중한 것들을 같이 실어서 신하, 믿을 만한 신하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군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속에 누군가를 보냈다는 것 속에서 아하시아의 의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잡아오라는 거죠. 결코 좋은 의미일 수 없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너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부터 관점을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동하느냐? 이제 그 군인에게, 그러니까 악한 왕에게 뻔히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아는 명령을 들은 이제 군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관점을 옮겨 볼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악한 왕이 뻔히 보이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대충 짐작은 돼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또 나는 신분이 군인이니까 일단은 그 명령을 따라야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잡아간다? 잡혀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는데
내가 잡아가야 되는가? 아마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1961년입니다.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 독일 유대인 학살에 대한 전범 재판. 이스라엘은요, 이례적으로 이 재판을 37개국, 당시가 이제 61년도인데 37개국이 생방송을 해요. 이 사건을, 재판 과정 자체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재판을 생방송을 허락해 줬던 이유는 일단은 나치의 잔혹성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아이만 같은 이제 악한 인물에 대해서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치의 잔혹성,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잔혹함,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나치의 전범들을 잡아낼 것이다, 벌할 것이다는 의지도 보이는,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 아이만은 나치 친위대 고위급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일은 당시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스실로 옮기는 일입니다. 당시 독일 역시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군인과 물자 수송에 기차가 필요하고 자동차가 모자란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만은 독일 철도청과 연계하여 500만의 유대인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효과적으로 수용소로 보내는 공을 세웁니다. 특별히 아이만은 근면했고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5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수용소로 보내는 1등 공신이었던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아이만은 잡혔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15년을 그냥 평범한 농부로 있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의해서 산채로 잡혀갑니다. 전 세계의 기자들이 재판의 현장을 생중계하기 위하여, 방청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 그 재판에 참여했던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 철학을 가르쳤던 여성 교수, 그녀 역시 홀로코스트의 피해자가 될 뻔했던 유대인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인이 그 재판에 참여합니다. 아렌트는 이 재판 이후에 이 재판의 기록과 자신의 심리학자였거든요. 자신의 어떤 의견을 담아서 시대적인 걸작 보이는 책이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펼쳐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녀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려 500만입니다. 500만의 유대인을 죽인 악마를 보기 위하여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마를 본 이후에 충격에 빠집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500만을 가스실로 옮긴 악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는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마를 보셨습니까? 아니죠. 한나 아렌트가 본 악마의 실체는 그냥 보통 아저씨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그냥 보통 아저씨가 잡혀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보통 사람, 도저히 그의 모습에서 500만을 학살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실체 앞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혼돈에 빠지거든요. 아이만은요, 4자녀를 둔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좋은 상사였고 이웃에게는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인 거예요. 전쟁의 기록만 빼면은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그가 500명도 아니고 500만을 학살한 악마일 수 있는가? 이스라엘 법정은요,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와 살인에 대한 악마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6명의 심리학자들을 불러서 진단받게 합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그 진단을 발표하는데 그들의 말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말에 더 충격을 받는데 그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더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기술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판사가 아이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5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어떤 의문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그의 말입니다. 나와 내 친구 중에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명령에 성실히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는 떳떳한 얼굴로 대답을 이어갑니다. 제게 지휘권이 있었다면 저는 유대인 학살을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명령받은 일에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주어진 일을 성실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사실이 저를 더 양심의 가책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유대인 학살에 자신이 동참한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명령을 따라서 유대인을 수용소로 이송한 것밖에 나는 잘못이 없다. 한나 아렌트가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책을 냈는데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만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장을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써냈거든요. 아이만은 유대인에게 악감정도 없고 살인을 즐기는 미치광이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 앞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그녀가 정리한 아이만의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 평범한 사랑이 어떻게 악에 순응하여 악한 일에 이용되는가? 그녀의 말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악에 동원될 수 있는가? 그녀의 대답은 생각의 무능인 거예요. 생각의 무능. 다수의 의견에 그저 순응하고 따라감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선악의 구분을 조금도 가지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악함의 사건, 생각의 무능. 아렌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드리면 그에게는 살인이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가 없었고 그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 심지어 준법 정신의 차원에서는 모범적이었고 아이만은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근면성실하였다. 남들보다 근면하였기에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그렇게 살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에 선악의 구분을 하지 않고 악을 따른 생각의 무능이 아이만을 5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악마로 만들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악한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오라 군인들에게 시킵니다. 군인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였죠.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왕의 명령 앞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딜레마를 자주 겪게 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물질이 앞서기 때문에 돈 앞에서 악한 명령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권보다도 조금 더 많은 것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폐수를 방류한다. 요즘은 이제 법이 강화돼서 그래졌지만 예전에는 충분히 많았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는 다 때려쳐야 됩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다 나와서 머리 깎고 산으로 갈까요? 산에 가면 그런 세상 못 만나나요? 산에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럼 이런 악한 왕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저는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제가 앞서 말했죠.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다고? 아합이라 했습니다. 아합 시대에 아합의 곁에서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우리 오바댜회가 이 사람 이름 따서 오바댜입니다. 성경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2번 나오거든요. 선지자 오바댜가 나오고 아합 시대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가 나오는데 우리 오바댜회는 이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의 이야기를 좀 볼게요. 자, 열왕기 상입니다. 자, 아합 이야기 18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저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세벨이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50명씩 숨겨서 살려냈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아합 시대에 어떻게 국내 대신의 자리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바댜가 그만뒀다면 100명의 선지자는 목숨을 달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왕 아래서 어떻게 오바댜는 악에 물들지 않고 선함으로 악을 이겨냈던가? 그 키워드를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는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경외입니다.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악함에 물들지 않고 선함을 지켜나가는가? 성경은 그 키워드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두려워하는 자라.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악 앞에 순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두려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왕의 말에 따르지 않았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내가 이 명령 앞에, 이 악한 명령 앞에 반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혹시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움 아닙니까? 근데 경외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는 경외를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두려움에는 우선순위가 있답니다. 두렵죠. 몸이 불편해도 두렵죠. 여러 두려움들의 모양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두렵죠. 혹시나 뒤떨어지지 않을까.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렵죠.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 돈을 벌지 못하면, 여기서 승진하지 못하면, 여기서 낙오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렵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두렵죠. 그렇지만 성도는 언제나 두려움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된 경외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도 선을 도모하는 오바댜 같은 그런 인물로 여러분이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경외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아니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그런 참된 경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악의 평범성,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어느덧 악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세상, 또 물질주의,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인가. 오바댜의 모습에서 길을 찾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 앞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경외, 우리의 신앙의 근본 경외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